성경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시간은 정영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와 아버지 시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심령들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시고 임재하심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그 임재하심 안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승리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것을 늘 묻습니다. 내 안에는 진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가, 이것을 늘 묻습니다. 여러분, 한 날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일주일간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죠. 때로는 핍박도 있으셨고 고난도 있으셨고 아니면 문제 앞에 부딪힘도 있으셨고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 염려와 근심 앞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닫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맡기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전적인 신뢰함으로 서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 그분이 고백되어지고 예수님 그분이 증거되어지며 내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특별한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바라기는 그분이 이끄시는 인도하심 앞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던 120문도와 12제자가 모여서 그곳에서 성령님 그분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데 그들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나라로 다시 가는데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면 임재하실 거야. 이 성을 나가지 않고 너희들은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그 말씀, 그것을 붙들고 그들은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환경은 어땠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제자들은 몸을 숨기기에 바빴어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주인이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 제자들은 다 모여 있었음을 볼 수 있죠. 아마도 몸을 그곳에 숨기고 의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곳에 유하고 있음을 이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12제자가 그곳에 다 유하고 있었다. 숨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한 이 150문도는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모여서 120명이 넘는 숫자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주변에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 누군가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잡으러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큰 핍박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 염려와 두려움 앞에 그들은 다시금 모였고 기도했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어땠나요, 여러분? 그들이 붙잡혀가고 잡혀가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성령이 뜨거움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이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가는 길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서울에서는 동성애 축제가 서울에서 또 시작이 됐죠. 대구, 인천도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려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접근 안 합니다. 자신들이 차별받다고 하죠.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아니면 개인의 성 취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깨달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 요즘 세계의 흐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많은 유럽의 국가들, 이제 미국까지도 그렇게 됐는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가 되어지고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 그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나라들 약 전 세계에서 35개국 정도가 그것을 찬성하는 곳이 있는데 다 유럽 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이라는 거. 아시아 아니면 남미 쪽, 아프리카 쪽,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더 못 살고 더 힘들고 더 열악한 곳에 있는 그곳은요 오히려 그것을 반대합니다. 기독교도 그래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가정이고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법으로 바꾸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걸 결혼이라고 해서 합법화해야 된다. 그냥 자신들의 언어로 그것을 마치 순화시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 가운데 쓰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내용에 보면 거기에 여러분 동성애자들이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못해요. 본인들도 그게 부딪히니까. 그럼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오직 이거 하나만 보시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그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예수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은혜 아니고선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 그건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되어 주고요, 내 삶에 그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죄는 죄인 거고요, 그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 다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 안에서는 핍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들 모두에게,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은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처럼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뜨겁게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떨 때는요,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인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날마다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내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여러분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기도하도록, 예배의 자리에 서도록,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이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안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여러분 제자들과 더불어 이 120문도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주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그들이 이제는 그곳에 무서워서 숨어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자 그들은 당당하게 회당에 나아가고 광장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증거되어질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차고 넘쳤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 사무엘서를,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분 라마나요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울이 그 마음에 질투와 시기와 분냄이 가득 차니까 여러분 악령이 임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데 악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분노함이 더 가득 차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좀 낫다고? 뭐 천천히요 만만이야? 내가 왕인데? 그 교만함이 싹 트니까요,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오히려 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교만한 대로 행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도 제사를 자신이 드립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면 되지 뭐. 제사도 자신이 드려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이기면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한 것처럼, 아니면 우연인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시면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 그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오늘 한날도 감사하며 갈 수 있어요. 사무엘은 거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직접 손을 얹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은 자가 사울이었는데 오히려 그 안에 악령이 임했을 때 사무엘은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죠. 오직 하나님 그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합니다. 그곳에 다윗이 찾아갔던 거예요. 다윗이 가서 사무엘이 가르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곳에 배우며 자신은 앞으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꾸며 그것을 교육받는 것,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또 사울이 듣습니다. 자신이 변화되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순종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노하죠. 내가 다윗을 가서 죽여야 되겠다. 군대를 보냅니다. 가서 다윗 죽여, 잡아와.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곳, 이 라마나요스에 군대가 도착하자마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각 창을 들고 있고 무기를 들고 있던 그 군대들이 다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사울이 깜짝 놀라죠. 보고를 받는데 군대를 보내놨더니 거꾸로 거기 가서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니. 군대를 다시 보냅니다. 더 용맹한 군사겠죠. 더 순종 잘하는 군사겠죠. 갔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냅니다. 3번씩이나 군대를 보내도요, 그곳에 가자마자 그 군대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울이 어땠나요? 내가 가서 죽여야지. 더 많은 군대, 더 욕망한 군대를 데리고 자신이 그곳을 갑니다. 여전히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옷이 벌거벗은 채로 사무엘 앞에 엎드려 그곳에서 말씀을 입속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공동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령님이 있는 그곳이 되어진다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말씀에 기준한 순종함이 있는 삶이 되어줘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많아요. 하루에 여러분 감사를 찾아도 여러분 10개, 20개 하루 종일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면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은 원망을 낳고요 그 원망이 여러분 타인을 향하게 되면 그때 분노함이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면요 은혜가 됩니다. 감사가 넘치면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면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세상 그 무엇보다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일하시면서 힘드셨죠? 육신에 분명히 연약함이 있을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잖아요. 육신의 회복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어지니까요 어느 순간 어느 모습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걸 주시고자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너희들이 사모하여 모이고 이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준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줄 테니까 너 거기 가 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때에 순종함으로 서게 되면 여러분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10명의 신부들을 말씀하시면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말씀하실 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그 기준이 깨어있는 자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육신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 아시는 육신의 연약함,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쓰면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고민이 하나 생겼대요.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용돈을 받아서 11조를 드릴 때는 그걸 할 수 있는데 월급을 타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게 너무 커 보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드리던 11조 분량이 달라지니까 그게 부딪힘으로 왔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가 10%를 생각하느냐? 너에게 주신 왜 100%를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의 부딪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채워주실 텐데 내가 그 자금에 대해서 부딪히고 있구나.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더 서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게 해주시고요 더 크게 놀랍게 해주는 역사를 경험하니까요 그 경험을 그 청년에게 해줬어요. 너 지금 네가 부딪힘 앞에 서 있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의 차이지. 하나님이 주셔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빚 주시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한날에 여러분 하루를 사랑하는데 비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햇볕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은혜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병에 걸려야만 하나님 찾게 되고요, 문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먹이실 거고요, 채우실 거고요, 입히실 거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쓰임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부딪힙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들도요, 사실 그곳에 여러분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염려가 있어서,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갖고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숨어 있어?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바라긴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라. 그래서 바라기는 더 나아가서 쓰임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여러분의 한날이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진짜 고통스럽죠?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역사의 있기를 사모하고요,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바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 물어보십시오. 그게 해결돼서 하나님 뜻만 합당하기만 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그릇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참 여러 그릇들이 있어요,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 그릇을 많이 채집해놔, 너 그릇들 많이 모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심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되어질 때 질그릇 같은 나, 세상에 내어놓으면 언제 깨질지 못하는 연약한 자, 세상에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그 질그릇 같은 존재도 예수가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금그릇 떼어서 그냥 남들이 바라보는 저 그냥 진열되어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임받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가 돼서 예수님과 한번 동행하며 사는 삶을 늘 생활 속에서 여러분 붙들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질병이 떠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배했던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바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성령님 안에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이 점점 이 세상을 가득 장악하려고 하는 이때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서 많은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은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순종해 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